지난 3월 초에 김진규 목사님께서 3월 말에 설교를 좀 할 수 있느냐, 수요일에 설교를 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3월 말에는 행사가 있어서 한 주도 나중에 미루긴 했지만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연애 총무로 오기 전에 한 30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숱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는 정말 은혜를 끼친 설교도 있고, 제가 들어도 이거 좀 잘한 설교다 뭐 이런 설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3월 한 중순쯤 돼서 이제 설교를 좀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30년 동안 모아뒀던 그 설교 데이터를 담아놓은 USB를 꺼내는데 이 자료가 다 날아갔어요. 데이터가 싹 지워졌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떡하지? 걱정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설교를 울고먹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주부들도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갓 지은 밥을 이렇게 해서 줘야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전기밥솥 속에, 전기밥솥 안에서 뭐 한 3, 4일 막 지난 그런 밥을 주면 벌써 이맛살부터 찌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 아내와 지리산 등반을 했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둘째 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물통에 물을 다 채우는 것도 힘들어서 가만히 지도를 보니까 중간에 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통에 물을 반만 채우고 갔다가 그 샘이 말라가지고 나머지 반을 오는데 온통 머릿속에는 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물 생각밖에. 지금처럼 무슨 뭐 500ml 펫병이 있어서 이렇게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물을 달라기도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반, 3시간을 목마른 채로 그렇게 등산을 하고서 세석평전이라는 데서 물을 먹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고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물은 생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다음에 제가 또 갔었습니다. 거기 지리산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속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둘째 날도 가는데 수통에 물을 잔뜩 채워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세석평전에 가서 작년처럼 물을 바가지로 떠서 마셨는데 물맛이 없어요. 이 뭐 물맛이 이래? 작년에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물맛이 좋았는데 물맛이 없어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제 물이 제일 맛있다? 목마를 때. 그 목마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물은 더 맛있다. 여러분, 언제 밥이 제일 맛있어요? 배고플 때. 한 3일 굶겨놓으면 세상 안 먹던 그런 밥도 먹게 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마 반찬 아무것도 없고 흰밥에 간장만 줘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될까요? 갈급할 때. 내가 말씀을 갈급해하고 은혜를 목말라 할 때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은 말씀이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서로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다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은 없어요. 왜?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 여러분들이 갈급해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거 다 내 탓이다 그래야지 오늘 설교한 저 목사가 은혜가 별로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죠. 유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사이비 종교도 있고 증산도도 있고 정말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교회 다니고 계세요? 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네? 왜 예수님 왜 믿으세요? 네? 사실이니까. 불교의 석가모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법보다는 주목이 더 가깝다.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일이 점점 꼬이고 안 되면 교회를 그만 다닐까? 예수님을 그만 믿을까? 하는 생각은 여러분 혹시 안 가지셨는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진 병을 고침받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받고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계신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 그죠? 여러분 영혼 구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출세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의 결국이란 말은 믿음의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신앙생활하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육체적인 구원, 세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 가서 예수 왜 믿으세요? 네,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또 궁금해요. 왜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생토록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가 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죽을 겁니다. 맞죠? 정확한 예언이죠? 혹시 안 죽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으로 한 번 태어난 이상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이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멘. 이처럼 영혼 구원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죽음도 있고 심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간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떠날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떠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이에요. 영원.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이게 참 궁금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벚꽃이 피는 것도 보고 개나리가 피는 것도 계속 보고 싶은데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죄. 자, 그럼 여러분, 이 죄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교통법규도 잘 어기지 않고 나는 죄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저게 아닌데, 잠깐만요.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죄가 뭐를 죄라고 그래요? 모든 불의가, 옳지 않은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불의한 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법,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형사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 죄고 법이 아닌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여러분, 이 법이 뭐냐? 법을 범한 것이 전부 죄인데, 아모스서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서너 가지 죄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죄를 다시 설명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에 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와요?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노동의 그러한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드디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죄를 없애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없애셨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어긴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느냐? 어떻게 그걸 사해 주시겠다고 하느냐? 피를 흘리면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게 하셨다. 아멘. 피를 흘리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여기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돼요. 자, 내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 대신 죽으면 내가 더 이상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죽어야 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잘 아시죠? 5대 제사가 있고 특별히 이제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번제라든가 그런 속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구약 시대의 교인들이요, 죄를 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뭘 한 마리 끌고 가는가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끌고 온 소나 양과 염소에 내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웁니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다 받아서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아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 죄인 대신에 짐승이 피를 흘렸잖아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피를 성소에 뿌려가면서 하나님, 이 죄 지은 사람이 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여기 짐승이 죽었고 이 짐승의 피를 뿌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숱한 짐승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갔어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제사 지내는 그런 거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성막 강의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이 짐승을 잡아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 막 집에서 돼지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돼지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망치로 그냥 머리를 때려가지고 잡든가 아니면 멱을 따가지고 잡는데 그때 막 돼지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소도 막 하고 소리 막 하면서 그 큰 게 막 쓰러지고 그거를 또 피를 내고 다 가죽을 벗기고 그런 것들이 너무 끔찍해요. 하나님은 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하면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행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없애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물. 따라하시 바랍니다. 대속물. 대속물. 자, 원래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몸값이에요. 몸값.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그러죠. 랜섬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죄수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는 돈을 여기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대속물은 그런 의미의 몸값이 아니라 그냥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좀 전에 구약의 제사제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약의 제사에서 죽어갔던 희생제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대속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속물 그러면 잘 와닿지 않는데 여기다가 가운데다 하나만 더 넣으면 더 확실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대속제물. 대속제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안 나왔군요. 자, 네,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 이 문구를 보는 동시에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 제사자가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 그 제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어린 양, 이 제사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몸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도 그 뼈는 꺾여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빨리 죽는 사람은 6시간 안에도 죽지만 명이 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약잖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죽은 척을 잘해도 다리를 분지르는데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참을 수가 없잖아요. 다리를 꺾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는 건 다리를 꺾게 되어 있어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꺾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음을 십자가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는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사형법이 아닙니다. 양쪽 손발에 못을 박아서
피가 나와도 그건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피가 약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도 아니요, 몸값을 갚기 위함도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대속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가 죽어야 되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고 나 대신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15년, 20년을 복역하고 나와도 여전히 마음속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원래 제사 제도에서 쓰이던 그러한 제물들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왜? 피 흘리면, 누군가 대신해서 피 흘리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의 죄는 사해지지만 또 누구의 죄는 남아요? 저의 죄는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으신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으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크게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효력은, 십자가의 피 흘림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뒤집어 쓰시고 제물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피는, 그 보혈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유효하냐?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의 확신을 얻은 우리는 내가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 죄 사해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지만물이 지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지, 왜 죄를 지으면 죽어야만 하는지, 왜 죽으면 우리 영혼이 떠나야 되는지, 왜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법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피 흘려야 죄 사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왜 죄 지으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여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 대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으신 연한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이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흘려야 돼요. 왜? 내가 죄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어겼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신 그것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 대신 이루어진 사건임을 깨달으시고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